네, 김동현 목사입니다. 네, 잔잔하게 긴장하는 듯한 목소리잖아요. 네, 평소에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식구님이고요. 네, 근데 잔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네, 감동적으로 저도 참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나이가 좀 먹어갈수록, 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참 쉬운데, 야,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그것도 9개월, 그 앞에 4개월, 3개월 공부한 거 생각하면 건 1년 동안 노력해서 삶의 또 하나의 이런 계단을 올라가게 된 게 참 대단하고, 네,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삶의 과정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 물어본다, 네, 질문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김경삼 식구님께서 고민하셨더니 물어본다라는 것으로 또 한참 또 고민하고, 네, 물어본다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나시죠? 얼마 전에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네,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멋있고,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유명한 미국 가수는 공연을 그냥 했었는데, 네, 그것도 유엔 총회가 아니라 잠깐 공간을 빌려서 비욘세가 한번 했었죠. 공연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정식의 유엔 총회의 연설자로 가서 유엔 건물 전체를 활용해서 공연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내용을 저도 이제 생중계로 봤어요. 생중계로 왜 볼 수밖에 없었냐면, 아니 뭐 이런 게 SNS에 시작하기 1분, 뭐 10분 전에 몇 명 대기, 뭐 몇 분 전에 몇 명 대기, 시작했는데 몇 명,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SNS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100만 이상이 생중계를 보고, 막 그랬죠. 근데 제가 보면서 상당히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BTS가 이 연설을 준비하는 첫 출발이 뭐였냐면 바로 그 패널 양쪽에 이렇게 있었던 판넬 2개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트위터나 SNS에 많은 전 세계 아미들에게, 네, 우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너희들의 이 코로나 2년 이 시기가 어땠는지를 질문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이들의 연설은 그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질문이, 물어보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 먼저 딱 문득 이렇게 떠올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도 오늘 김경삼 식구님 말씀처럼 물어본다는 것은 진정한 시작이지 않은가. 시작은 진짜 물어보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코페르니쿠스도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라고 가만히 그냥 하늘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살고 있었지만, 질문을 물어봤고 던져서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지는가,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냥 사과 떨어지는 걸 지켜봤는데 뉴턴 왜 떨어지는가라는 물어봤죠, 스스로에게도. 네,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만유 인력의 법칙을 개발했고, 아인슈타인도 모두 어떤 존재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이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 빛이 오기도 전에 이제 도망가는 거니까, 그런 질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죠. 천부모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아버님도 당신께서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사명을 인식하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물어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춘기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죽은 후에도 생명은 유지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혹은 무려 힘이 없는 존재인가? 왜 전지전능한데 이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시는가? 이 지구상에는 왜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은 자서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질문들에 물어보았던,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하늘에게도 물어보았던 그 질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기도를 하거나 이런 행위의 이전에
물어보는 게 있으셨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당신의 사명의 시작, 또 어떻게 메시아적 삶을 살려고 하시는 그 삶의 시작이 사실은 기도가 아니었고 물어본다는 거였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평화의 어머니인 참 어머님도 참 아버님을 13살에 만나시는데 한학자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나는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다고 자서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다라는 것은 진짜 출발이지 않을까, 시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오의 시작이란 노래를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곡이 먼저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질문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영학이에요. 도요타에서 채용한 어떤 그 경영의 법칙인데, 5 why, 그러니까 5가지 왜를 던지는 질문 기법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왜 발생했지를 5번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제퍼슨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자꾸 외벽이 부식이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왜 부식이 되냐면 비눗물로 자꾸 그 청소를 하니까 부식이 됐어요. 여기에서 질문을 멈추면 비눗물을 이제 안 쓰면 되겠죠. 근데 질문을 다시 하면 왜 비눗물로 칠하지 했더니 비둘기가 똥을 너무 많이 싸서. 그럼 비둘기를 쫓으면 되겠네라고 결론을 얻으면 되지만 다시 또 왜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비둘기의 먹잇감인 거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퍼슨 기념관에. 거기서 거미를 치우면 되는데 또 질문을 던져요. 밤에 나방이 되게 많으니까 그 나방을 잡아먹으려고 거미들이 엄청나게 거기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왜 나방이 많았냐라고 다시 살펴봤더니 실내 전등을 주변보다 일찍 켜서 거기에 나방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늦게 실내 전등을 켜서 나방이 못 오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비눗물 청소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5번을 던지는 것이 5 why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앞서 두 분께서도 이런 질문 가운데 무엇을 결국 찾으시게 됐습니까? 답을 찾게 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정답을 찾는 그런 과정 앞에 이미 질문이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 그런 과정들이 답을 찾게 하는 거죠. 질문하고 답을 막 고민하는 이런 과정의 관점이 아니고요. 질문하다 보니까 물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답이 찾아지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물어본다라는 것은 시작이기도 하지만 물어보는 것 자체 속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김경삼 식구님께서 IT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선배에게 던지는 것. 여러분 이미 그 속에서 IT를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의 열정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미 how 어떻게를 찾기 전에도 이미 많은 답을 어느 정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막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 싫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향점이 담겨 있잖아요. 50% 이상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은 아닌가.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다는 것, 물어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답을 50% 이상 찾은 이미 그런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본다라는 거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의지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의지하다. 왜냐하면 다시 아까 유엔에서 연설했던 BTS를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요. 지민. 제가 이번에 BTS 이름을 막 외우고 열심히 했는데요. 이 지민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의 질문에도 소중했던 순간을 많은 사진으로 답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화자, 즉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 되냐면요. 우리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요. BTS 한 명 한 명 한 명이 나는 2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코로나를 이렇게 뭐 지켰습니다. 뭐 극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BTS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미들이 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라는 것으로 화자가 바뀌어요. 이 말하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네. 갑자기 함께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질문을 던진 것들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지민이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외우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라떼 연예인이라서 요즘 20대 분들, 10대 분들 모르실 수 있지만 김재동이라는 유명한 그 방송인이 있어요. 이분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짝사랑의 상대가 있는데 내가 이 짝사랑 상대에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김재동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고백을 하십시오. 고백을 하기 전에 그 고민은 당신 것이지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민은 그 사람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으로도 이미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영어에서 물어보다라고 하는 이 ask가 묻다 물어보다도 있지만 요청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부모님에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의지하는 것이 되고 질문을 받은 그분은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시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을 받으면 나한테 요청하는 것, 부탁하는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어떤 선배님도 IT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 방법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나 스스로도 그 사람의 요청과 의지를 받아주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시작하다, 답을 하다, 의지하다라는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 시작, 답, 의지는 그냥 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누군가에게도 언제나 답이 잘 없지만 물어보는 것만으로 너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답을 찾기보다 또 요즘은 계속 물어봐야 된대요. 오늘의 정답이 1년 후, 2년 후에는 정답이 아닌 그런 답들도 너무 많아서 언제나 우리는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옆 사람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야, 뭐 먹을까? 밥을 뭐 먹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같이 먹자라는 것도 있고 의지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이미 잘 살고 싶고 행복해보고 싶고라고 하는 답이 스스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질문도 생각을 분명히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시작을 물어보는 것으로 또 해보십시오.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공교롭게도 아까 이승환의 노래가 나에게 물어본다였거든요. 보통 물어보는 것은 상대가 있죠. 하나님, 주변 사람, 엄마, 아빠, 친구 이렇게 물어보는 대상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꾸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참 마찬가지의 고백들이 있는데 특히 아버님의 이제 자서전의 자서전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거의. 나는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겠는가? 라는 이 질문을 90이 다 된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당신에게 하나님은 나를 왜 불렀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답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90살이 됐는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다는 걸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질문 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하죠. 나는 외모도 잘나지도 않고 인격도 훌륭하지도 않고 신념도 강한 사람이 아닌
고집불통인데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소년이었는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 나를 찾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사랑,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꾸준히 내리셨죠. 그런데 다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내가 사랑 때문에 이 길을 하늘 부모님이 나를 선택했지라고 답을 또 내고 있음에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평화의 어머니인 참 어머님의 자서전에도 질문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네. 하늘 부모님을 위해 조국을 찾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 시대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하시면서도 또 새로운 일을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의 대상을 어느 순간부터는 지인도 하늘 부모님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답을 찾지는 않아도 꼭 답이 나타나진 않아도 답을 꼭 나타나지 않아도 질문하고 있는 삶 자체가 이미 또 답은 아닐까. 정답처럼 딱 그려져 가지고 1 플러스 1은 2라고 한 이 답을 찾지는 않아도 1 플러스 1은 뭐지? 1 플러스 1은 뭐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네. 집에 가면 딸이 뭐라고 하겠네요. 2잖아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질문해봤죠. 너는 뭐 때문에 그 공직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그거 하니?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던져봤어요. 요즘 저도 일을 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어깨가 요새 좀 안 좋아가지고 뒤로 젖히는 것도 되게 어렵고 좀 많이 피곤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 몇 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마음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런 또 질문을 하면서 너는 왜 또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래서 던졌을 땐 저는 이제 제 마음에 언제나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는 여기 계시는 오늘 답을 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신 한 분 한 분의 식구님들이 저한테는 참 큰 의미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마음도 더 좀 편해지고 큰 힘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질문합시다.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냥 물어보는 건 참 쉬우니까요.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그런 또 한 주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